하나님의 말씀 이가서 5장 1절에서 9장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하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예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얻으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험을지라고 서로 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령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받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살아갔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았어.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신약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히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과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자정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의 보물창고인 성경 말씀을 주시고 창대한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심히 창대한 은총은 성경 말씀 순종을 통해서 임합니다. 자, 열방의 모든 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보호를 통하여서 창대한 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온 세계의 가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언택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부한 은택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은총을 멀리한 채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포로 가운데서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대한 은총을 누리며 그 은총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물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를 땅 끝까지 창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속에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창대한 복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의 미가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또 누가 있으리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이름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러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인데 작은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남서쪽으로 37km 떨어진 성읍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무대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한 무대는 주로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읍이었지만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 백성들도 매우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부자들도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 타락의 길을 걷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러한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땅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약한 시기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세 왕에 걸쳐서 이 시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1장 6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멸망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 사마리아 멸망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유다 성읍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주전 701년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전에 유다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도 일시적으로는 멸망을 모면했지만 그들이 일시적인 회개를 함으로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모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죄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BC 722년에 살마네세 5세에서 멸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지만 그들이 일시적으로만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4장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갈 것을 미가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가 선지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심판받음을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미가는 백성들의 배역한 생활 태도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백성들의 거부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매우 부패하고 타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책망하고 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적인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패역한 생활 태도를 책망하고 백성들의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포함하죠. 예배의식이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 죄악을 고발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한 것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죄악을 일삼았는데요. 순수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불교나 이런 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가지는 유일한 그러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식을 희생을 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불을 축적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업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직업적인 선지자들, 그 다음에 지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장사꾼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미가 선지자가 활약할 당시에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극심하게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한 벌거벗 쓴 여신들이 팔레스타인 고고학자들의 그 유적 발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시대에 가나안의 제사의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족을 학대했습니다. 동족을 학대한 것도 미가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상업적인 경제로 바뀌므로 거래의 수단으로 물물교환해서 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돈을 사용하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비윤리적인 상인들은 자신들이 파는 물건의 무게를 다는데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고 이 저울을 속인 것이죠. 그 물건값에서 받은 금의 무게를 다는데 이런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함으로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의 규정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규정,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면 미가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근데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심판의 내용을 보면 심판의 주제가 매우 강렬하게 선포되는데
첫 번째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이겠죠. 멸망하고 예루살렘 침략하는 자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탐욕스럽게 약한 자들의 땅을 강탈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3장 4절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고 그의 왕이, 특별히 시드기의 왕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땅에서 우상 숭배와 모든 그러한 궁극주를 없애고 악한 자들, 남북한 자들, 거짓말 중에도 속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십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1장 5절 말씀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죄는 우상숭배예요. 가장 큰 죄는. 그 다음에 살인. 살인은 직접적인 것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재판과 정치 권력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훔치고 또 복술, 우상숭배, 그 사술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비난하시고 심판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의 원칙은 보복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계획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2장 1절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땅을 부당하게 억울하게 하여서 빼앗은 자들은 자기들도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 다음에 의지할 곳 없는 희생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들으시지만 강탈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땅을 빼앗길 때 자신들이 강탈했기 때문에 땅을 빼앗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그치지 않고 치면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무죄로 만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해서 그 죄의 징벌은 받죠. 그런 것처럼 죄악을 무죄로 만들지는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얼굴을 숨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또 반면에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신 구속자이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공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를 품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남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움을 추구하며 항상 하나님께 대한 진실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장대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희생 제사들을 구약 백성들이 드렸는데 희생의 제사 자체에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의 가치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행동을 감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미가서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말씀은 4장과 5절 말씀, 7장 20절 말씀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 현재 악한 상을 보여주고 상인들이 탐욕을 행하고 또 부정부패라고 땅을 강탈하는데 그런 범죄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러한 어둠의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또 심판의 과정 속에서 연단을 받아요. 이러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남은 자들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연단을 받으며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연단을 통해 구원하시고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가문에서 새 왕이 태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새 왕이 태어나서 연약한 인간왕 대신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할 것이고 이 새 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영원히 그 권능의 왕, 이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께 세우신 능력의 왕의 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며 땅 끝까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의 왕의 품에서 그 권능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아가며 땅 끝까지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 다스릴 상고의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공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찌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뒤에 그 이정자들이 당할 모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재판자는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구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이 통치를 하고 또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두었지만 통치를 하고 또 왕이나 부족의 족장이 모든 영역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재판장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나 모세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정자나 통치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정자 통치자가 재판관이 대적의 막대기로 뺨을 맞을 것이 예언이 되고 있죠. 그러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엄청난 모독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마지막의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항거하였는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요. 왕으로서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모욕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범죄할 때, 만약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가 다 탈취당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이 다 불탔어요.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모독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여기에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을 당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우상숭배에 온갖 불의한 제약에 빠짐으로 이러한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빼앗기고 이러한 온갖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수치를 당했습니까? 대적에게, 로마 군병에게 멸시와 수치와 조롱, 침뱉음, 뺨을 맞고 온갖 얼굴에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영원전부터 계셨다. 대초 영원전부터 계시고 참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의 죄악에 대한 악한 이정자들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성읍의 연약함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죠.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작은 성읍의 연약함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온 우주 가운데 땅끝까지 미침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진주 지역에 우리가 있는데 아주 초라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충만하게 창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낮은 곳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의 큰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은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산고란 말이죠. 산고는 히브리어로 올람인데 올람은 영원함이라는 뜻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아멘. 멜기세덱 왕처럼 오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그 또한도 없는 창대한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은 우리에 대한 통치가 영원하고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이정단들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영원전부터 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창대한 복을 받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주적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의 성품 닮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대한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영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는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 열방, 온 우주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우주적 통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 온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적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 있는 구유에 나셔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광의 나라,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광대한 주님의 통치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구속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도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나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고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것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우주적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공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여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어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 통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대한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장해 가며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었다.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통치 속에서 심히 창대하게 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의 영성이 임하는 모든 곳,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회복되는 곳에 창대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이 이릅니다. 우리가 심은 말씀과 헌신의 수고가 우리가 이 헌신을 심죠.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죠. 이러한 모든 헌신의 수고가 온 세계 열방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우신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며 땅 끝까지 창대한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사역의 지경이 창대하게 되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지경, 말씀의 지경, 또 직장과 사업의 지경, 이 모든 지경이 땅 끝까지 창대하게 되는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남은 자를 창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공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먹이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짖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의 침략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남은 자의 신앙으로, 구약에는 남은 자의 신앙 사상이 있는데 남은 자의 신앙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두 그 이름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주적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질병이 없어지고 분쟁이 그치고 미움과 고통이 없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장차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의 날에 모든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일으킨 7 목자, 여기에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자라는 비유인데 이스라엘의 권력자를 의미하는데, 자,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과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억압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7은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완전 수를 상징합니다. 백성을 지도할 충분한 지도자가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이정자들의 통치를 볼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는 주의 백성들은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대적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강력한 권능과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실제 수가 아니라 모든 대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목자와 8 군양이 있죠. 이것은 완전수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어서 그 어떤 대적이 공격할지라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의 산의 고통으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파로 온 우주적 통치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와 우주적 왕권이 임하심으로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은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을 찬양하며 그 우주적 통치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능력을 주시고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대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심히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가운데 땅끝까지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은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